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게 되어져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자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당장 죽여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서 선지자지만 그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역시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거기서 엎드려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다윗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정말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책망해 주시면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다윗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왕인데 그냥 죽여버려도 뭐 그런 괜찮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 지난주에 13절 14절을 보았는데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죠? 그럼요.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잘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사람을 보내시는 거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그 기도, 그 삶,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가 가득한데 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나머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잖아요.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 이걸 풀어야지, 회개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 옆에 있다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좀 안타깝잖아요. 다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가 당신의 죄는 용서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이는,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14절 말씀에 의거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범죄 이후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막 얻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건수 잡았다. 하나님 꼼짝 못하겠다. 다윗 꼼짝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을 온 천하가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도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일들을 만들어 빌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거룩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는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용서받는 믿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치유와 이 은혜의 회복과 이 은혜의 용서를,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하는데 죄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징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서 살지 말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징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악용해서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주님이 너무너무 우리가 더 이상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자, 분명히 14절에는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이제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단이 집에 갔다는 얘기는 살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왕인 다윗이 나단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이 심히 앓는지라. 이게 아픈 거예요. 애가 아픈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더니 정말 나단 선지자가 딱 간 다음부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반드시 죽인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은 병원을 찾지 않아요. 의원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다윗이 금식하면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땅에 엎드리는 거, 완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바닥에 깔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7절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금식하는데 뒤에 보니까 7일 만에 애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이죠. 옆에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낮밤 안 가리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다윗을 보고 옆에 원로 장로들이, 원로 신하들이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당신도 죽게 생겼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지 않은데 아무튼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 18절입니다. 시작.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게 보통 지금 이게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금식을 하지요, 엎드리지요, 기도를 하지요. 이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애가 죽었어.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을 했다가는 완전히 이 다윗이 지금도 아파도 지금 저 정도인데 만약에 죽는다고 보고를 하면 다윗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뛰어내릴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기를. 그럴 때에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식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이 하늘나라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는 장례식을 치러봤잖아요. 이번만큼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을까?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물론 심장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러니까 그 옆에 타고 있던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내가 못 살렸다고 저희가 갔더니 붙잡고 얼마나 우는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끝이 나나 제가 한 2시간을 들은 것 같아. 여러분, 아들 죽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헌신을 안 했냐, 내가 기도를 안 했냐, 내가 충성을 안 했냐, 하필이면 내 가족을,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면서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많은 사람이 삐져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 편애하시냐, 저쪽만 사랑하고 왜 나는 왜 안 사랑하냐, 왜 기도의 응답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다윗의 정말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 많은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럴 때 다윗의 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애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마음 들여 기도하고 금식했던 다윗이 이제 결정이 딱 되는 순간,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정말 아픔이 있고 막 절망이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가 오늘 내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은 결정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도의 응답이 내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뜻은 벌써 예고가 된 거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하지만 네 낳은 아이는 반드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결정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제는 딱 일어나서 눈물을 싹 닦고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옷을 똑바로 딱 입고, 그리고 딱 뭐 하느냐? 왕궁에 가서 먹기 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십니까? 예,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리를 붙잡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으로요.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신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놀래. 아니,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말이지, 그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아이가 죽은 이에 더 많이 울 줄 알았는데 그 울음을 딱 그치고 이제 딱 일어나서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식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이지. 여러분, 다윗에게는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노라는 응답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평생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예,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됐니까?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려니와. 아시겠죠? 그렇다면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23절 메시지가 이 다윗의 신학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징계를 받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죽일 수 있는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노라는 응답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축복하신다. 난 이 메시지가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욥 봐요. 욥은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무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여러분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닥쳐진 그 놀라운 재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욥의 이 고백 좀 보십시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요 하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23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23절 말씀. 자, 다시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지금은 이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아이를 천국에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관이 정확한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아멘. 이야, 난 오늘 여기서 이 아이의 문제가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아이가 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내가 아이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내게로 오지를 못하지만 내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윤의 설처럼 뭐가 또 죽고 태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떠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천국이나 여러분 아니면 지옥으로 갈림길이 딱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다 다시 주님 오실 때에 육체의 부활로 같이 부활하여 주께로 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관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이게 아픈 것이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건 괜찮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돼. 무슨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그러나 주님이 결정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장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아니,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배우자가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 그 마음을 또 누가 도대체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령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돌아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이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분명히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그전에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정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가 가장 아파요? 밧세바가 아프지.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이 죽고,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 낳은 아이 죽었잖아요. 자기 원래 우리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애통이 있었을까?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바로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죽는, 아이가 죽는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듦이 있고 너무너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고 벌만 내리시고 그렇게 야단만 치는 분이 아니시라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자 평화의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 이 시간 모두에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아픈 거 아시지요? 너무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할렐루야. 네. 고통 중에 있고 비참했던 비참한 이 밧세바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가 없어요. 참, 이 분기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을. 근데 이 솔로몬이 또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또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25절 봐봐요. 자, 25절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인생 가운데 자기가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여자를 범해갖고 낳은 애가 죽었고 그 다음 낳은 애가 나였어?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출생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데, 솔로몬 너의 이름, 이 솔로몬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줘주겠다. 너 솔로몬 이름인데 너는 말이야 여디디아야. 여디디아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디디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상처받은 영혼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하는 여디디아의 놀라운 이름을 나단이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솔로몬이라고 불러도 나단은 솔로몬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디디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넌 여디디아야. 넌 여디디아야.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아픔의 상처가 있고 아픔의 고통이 있고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디디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왜? 내가 이 세상에 전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할 수 있는 대로 다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보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말고. 아니, 한 번, 두 번, 10번 울었으면 됐지 뭐 또 어떻게 더 계속 우시려고. 이미 결정된 것 같고 질질 짜지 마시고 눈물을 딱 닦고 일어났어.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신다.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증거로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30절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급 한 달란트가 되어지고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했던 가족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막 징계만 하고 막 벌만 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라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유래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막 감격스러운지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그 위로의 메시지가 나를 살리셨도다. 특별히 충정교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고난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되어서 내가 다시 한번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그렇게 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사랑, 위로가 충만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시선 떨구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싶어서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 여러분, 제가 무슨 딴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섭리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이 응답 주시면 일어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그러면 주께서 열어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더 미래가 찬란한데, 위로해 주시는데 솔로몬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디디야 내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막 성을 또 정복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위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다 제거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무겁고 힘든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사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평과 원망과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쓰임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인생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날마다의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저들의 모든 품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